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젊어서 홀로 된 권사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힘들게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그 권사님은 마침내 빌딩 하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를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겠다 싶었는데 장성한 아들은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사업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막무가내로 엄마 나 돈 좀 해주세요. 내가 사업을 하면은 대박 날 거예요. 잘 되면 엄마 내가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크루즈 여행도 시켜주고 다 해줄게요. 돈이 어딨어 우리가. 엄마 빌딩 있잖아요. 빌딩을 담보로 돈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도 떼쓰는 그 아들 때문에 결국은 그 권사님께서 그 아들에게 빌딩을 담보로 돈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약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나자 그 사업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빌딩은 은행에 넘어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은 그 권사님과 아들은 이제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던 이제 그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을 살짝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시면서 묻습니다. 권사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권사님은 아들이 그 사업 자금을 빌렸을 때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 아니요, 망할 줄 알았어요. 네? 권사님, 망할 줄 알았는데 빌딩을 담보로 어떻게 돈을 빌려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만약에요 제가 그 빌딩 꼭 잡고 돈 안 내줬으면
나와 아들 사이는 이미 틀어졌을 거예요. 아들은 아마 집을 나가서 두 번 다시 엄마를 보지 않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빌딩을 담보로 돈을 해주고 이제 자기가 다 말아먹고 나니 그동안 엄마 혼자서 이 빌딩을 구매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이제는 매일매일 노가다판을 전전하면서 힘들게 일하지만 그 벌어온 돈으로 이 어미를 위해서 과일도 사오고 또 좋아하는 떡도 사오고 그러한 아들의 효도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아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빌딩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관계가 틀어지지만 않으면, 그리고 오히려 그 자녀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부모님은 더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들,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유산 줄 거 아니에요. 죽었다 치고 미리 땡겨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본문 읽으면서 이런 XX 같은 진짜요. 아니 아버지 죽었다 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좋게 말하면 이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이미 내 삶 속에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나 주세요. 그걸로 관계 끝내요.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아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등짝스를 심부터 체크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가지고 내쫓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재산을 모아서 아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배경을 아시나요? 이웃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집에 좀 가난한 집인데 먼 데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런데 이미 밤 늦었어요. 그러니까 늦었으니 그냥 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래 벗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를 과부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과부처럼 재판장에 가가지고 주세요 그랬더니 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부는 의지할 곳도 없어요. 기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과부도 얻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녀.
그러니 아니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 사람도 이렇게 구해서 봤는데 자녀인 너희들일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세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 부분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앞에 어떤 것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모든 것. 아니, 하나님 편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건강이 더 귀하겠어요? 물질이 귀하겠어요? 뭐가 더 귀해요? 귀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거? 야, 내가 아들도 줬는데 이걸 못 주겠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함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13영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3, 14절에 보시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사실 방탕한 생활을 하려고 돈 받아서 나갔을까요? 오히려 좀 이렇게 자유로움, 그치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의 구속으로부터 좀 자유롭지만 그래도 아까 이야기처럼 나름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한 모습들을 자수성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타지로 나가보니 아는 사람도 없지요. 말도 잘 안 통하지요. 그리고 그동안 간섭처럼 느껴졌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어떻게 해요? 구멍이 뻥 뚫려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빈자리에, 그 허무한 자리에 뭘 채우게 돼요?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즐기고 어울리고 그럴 때는 그 사랑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은 다시 그 허전함, 그 텅 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한 2년 9개월, 그쵸? 거의 3년 가까이를 지금 예배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행복할까요? 그분들 정말 이렇게 막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 예배의 자리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아니 물론 영상 예배 드려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지만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지만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불안함, 초조함, 그것 때문에 또다시 가만히 있지 못하게, 그래서 뭔가를 또 하긴 하는데 자꾸만 자기 열심을 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많은 돈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매일같이 잔치를 열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과 조금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상황의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등장하지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매력은 5번의 이혼 경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힘 있는 남자, 멋진 남자 다 만나봤겠죠. 그런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가 대낮에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우물가에 찾아오게 됐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자신의 인생의 힘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이 목마름은 인생의 열심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많이 갖는다고, 무언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삼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던 십자가라는 통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아버지의 사랑부터 멀리 떨어졌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상황,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유 힘들었겠구나, 돼지 쥐염 열매 먹었으니 좀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은 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지하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절대로 돼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돼지를 돌보아주는 상황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죽기 직전이 아니면은 이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처참한 상황까지 지금 내려가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한 상황까지 떨어졌던 이 둘째 아들, 그런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게 원어로 보면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관역이란 뜻입니다. 관역. 우리 뭐 사격할 때 보면 관역 있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 활 쏠 때 관역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 그러니까 여기를 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쏘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 관역에 못 미치고 그 관역을 넘어가고, 아무튼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긴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이게 다 죄라는 것이죠. 그럼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 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성경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방황은 끝이 나고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으로 인해 이것저것 분주하게 움직이던 모든 것이 평안한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 나한테 와. 우리 집으로 와. 그러니까 너희 살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집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거나 그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잘 왔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꼭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로 32절에는 이제 형이 나오는 거죠. 동생을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 아버지의 처사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첫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하죠. 당연히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동생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겠지요. 물론 큰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동생한테만 이렇게 해줘요? 그런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큰아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막 장난치면서 선생님 별명 뭔지 아세요? 막 까부는 거예요. 선생님이 뭔데? 공주?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즘 뭐라 그러죠? 여신? 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에요. 선생님 별명 그런 거 아니에요. 뭔데? 선생님 별명이요? 선생님 별명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서 막 한편으로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내가 그동안 아이들한테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줬는데 쓰레기통이라니 마음 상해가지고 눈물이 약간 핑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쓰레기통인지 아세요? 몰라. 아이가 하는 말. 선생님은요 우리의 더럽고 나쁜 것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쓰레기통이죠. 그리고 선생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마음 상해서 눈물 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래 내가 쓰레기통 할게 그랬답니다. 마치 이 이야기처럼 큰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때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쏟아 부어라. 내가 쓰레기통이 될게. 너의 그 마음 상한 거, 불편한 거, 원망, 불평 다 쏟아부어. 그리고 네 동생은 용서해줘. 내가 쓰레기통이 될게. 나한테만 쏟아부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삼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소원과 부탁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마음, 울며 불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분, 우리의 원망과 하소연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도 다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우리를 짜증내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감싸 안으시며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시며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 속상한 사정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쓰레기통이 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제목 기억나세요?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밤새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해요?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처량하게 정말 그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야고보 요한 찾아가서, 야, 물론 성경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야, 내가 저 깊은 곳에 물고기 왕창 모아놨어. 가서 그물만 던져.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게 그 성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다 준비해놨어. 가서 뭐 해? 던지기만 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린 뭐 하면 돼요? 가서 그냥 그물 던지면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아줌마, 일명 아줌마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트에 딱 갔더니 좋은 물건이 있어. 근데 값도 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저기 오늘 어디 마트에 가니까 싼데 좋은 게 있어. 야, 얼마 없더라. 빨리빨리 가.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녀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어때요? 너무나 좋으신 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주시는 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야, 가서 그물 던져. 그리고 우리의 슬픔 위로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다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이제, 야, 내가 아는데 너무너무 좋은 하셔야죠. 이제 소문 내셔야죠. 동네방네. 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10월 23일 새가족 초청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잔치에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 정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 우리의 슬픔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심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